제가 주어진 시간은 5분입니다. 5분 안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유는 장로에서 오늘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그 건교회, 남성교회 회장단들 오늘 장로에서 장로 기도회 때 인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오늘 임원 예배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저희 다음 주 하겠습니다 했더니 다시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오늘 참석하시랍니다.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남성교회는 첫째가 순종이겠죠? 네, 이유는 알 필요 없습니다. 그냥 순종하면 됩니다. 딴 거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어진 시간은 딱 5분입니다. 그래서 수요일부터 오직 믿음으로 제가 우리 남성교회 목표를 표를 두셨죠, 우리가.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준비를 했지만 주어진 시간 5분 동안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 전해드릴까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소신껏 주님 성령의 인도한 대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히브리서 20장 38, 39절 말씀을 근거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믿음은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이란 어떤 것일까요? 종교인들은 종교의 교리와 성경을 믿지만 기독인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아이들은 부모를 믿고 제자들은 스승을 믿으며 환자들은 의사를 믿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믿음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저는 믿고 의지합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공생애에 수많은 기사와 이적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고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내어주고 벌을 일써야 진정한 믿음입니다. 나의 욕망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 따르는 것은 건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또한 자그마한 것이라도 의심이 있다면 그 역시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면 참된 믿음은 무엇일까요? 믿음은 내 생각과 내 추측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곧 성경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어디든 따라가며 전진하는 것, 어린 양의 인도한 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이런 예가 있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교회에 출석을 안 하고 저 도봉산으로 등산을 갔습니다. 근데 너무 세상 보고 교회 안 가고 이렇게 등산하면서 이렇게 자연과 벚사막 좋은 공기 마시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근데 낮잠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서 낮잠 들고 일어나서 이제 막걸리 한 잔 또 쭉하게 한 잔 또 먹고 나서 또 낮잠 또 잠을 자게 됐는데 이제 어두컴컴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산길에 내려오다가 이제 길을 헛디뎠죠. 그래서 이게 낭떠러지 같은 데서 이제 굴러 떨어지겠는데 그러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지 않습니까? 근데 가까스로 나무 가지를 잡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그런 상황에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누굴 찾겠습니까? 하나님 찾을 거죠. 하나님, 제가 오늘 주일 성수 못하고 제가 이렇게 나와서 이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님 다음부터는 주일 빠지지 않고 주님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근데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근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럼 그 손을 놔라. 놓으면 어떻게 해요? 떨어져 죽잖아요. 그러면 안 놓는 거예요. 그래 이분이 기도하기는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근데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이제 힘이 이제 딸려서 떨어졌습니다. 근데 떨어지니까 쥐 하고 떨어졌는데 불과 자기 떨어지는 낭떠러지하고 단 1m도 안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분명히 본인은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단 말이에요. 살려달라고. 그 성령의 마음의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손을 놔라. 그럼 믿고 놔야 될 거잖아요. 근데 못 놓다는 거예요. 왜? 의심이 생겼기 때문에. 그럼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그럼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를 많이 키웠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아이가 너무 이뻐서 데리고 오다가 이런 책상에 탁 놓고 자 누구야 뛰어내려 그러면 3살 된 아이 뛰어내릴까요? 안 뛰어내릴까요? 뛰어내리죠. 왜? 아빠가 나 받아줄 걸 믿으니까. 근데 나이가 어디 큰 데 가서 뛰라 그러면 아이들 뛸까요? 안 뛸까요? 에이 아빠가 뛰라고 했는데 피하면 안 받으면 어떡하지? 바로 그게 우리가 의심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떤 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상에 가서 권력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자기 사업이 잘 되는 걸 믿고 계십니까? 뭘 믿고 계십니까? 환경을 믿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법계, 알량한 법계를 믿었었고 자기의 권력을 믿었었고 자기의 취해 있는 그걸 세력을 믿고 있었던 부분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블레셋과 싸워서의 아밀렉과 싸워서의 졌을 때 법궤도 빼앗기니까 자기의 우상이 사라졌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은 바로 그냥 죽음을 맞게 되죠. 그 며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의지했지만 남편들이 안 되니까 본인도 다 죽음. 그러니까 그 집안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믿었던 세상 이치를 우상을 사실을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내 어떤 지혜를 믿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는 32,500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기도하고 믿고 나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깊이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실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 물론 여러분들이 1년 동안에 하나님께 기도로 드린 것 여러 가지 또 제목 기도가 있을 것이고 응답되는 분도 계시겠지만 응답 안 되는 분도 있겠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이 들어줄 수도 있고요. 어떤 쪽으로 복을 주실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남성교회 임내원으로서 열심히 헌신을 봉사하는 거 분명히 상급이 있을 텐데 그거는 어떤 쪽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복을 주시는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나의 길은 너희보다 높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나의 존재라면 저 은하계에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 여러분들 해운대 바닷가 모래알 엄청나게 많죠. 그렇죠? 거기서 동전 하나 10원짜리 찾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런 모래알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요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은 본인 자신을 친구 삼아주시고 본인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들을 이룰 걸 믿고 기도하고 봉사 헌신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이상 하나님께 채워주는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계 졸업대학에서 우리 이면 여러분 1년 사실 제가 헌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금방 갑니다. 그래서 물론 1년 동안에 그냥 예전에 했던 식으로 아니라 뭔가 오늘 아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침에 오는데 우리 봉사실 집사님께서 우리 11조부터 올라가는 봉사집사에서 거기서 막 주보를 정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좋은 아침 좋은 주일입니다 인사하는데 회장님 저희들 여기 앞에 그 주보 있는데 거기 이렇게 뭐 탁자에 지저분해서 저희가 노란 카펫을 준비해서 깔았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제가 시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위에 또 저기 대성전에 이제 3층으로 올라와서 이렇게 저희 이제 사무실로 올라오는데 우리 봉사실장과 또 부장들이 또 헌금에 그 지저분한 거 뭐 끌로 해가지고 막 뛰고 시끄럽게 하더라고요. 이거 대성전에 기도하는데 왜 방해하고 시끄럽게 합니까? 아니라고요. 자기네들 본인들이 이렇게 해서 준비해서 쇼핑백에서 그거 꺼내가지고 준비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일을 누가 시켜서 하기보다는 찾아서 우리 16개 실이 있는데 그 실의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해던 대로 하는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필요한 봉사, 누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하는 봉사 그걸 찾아서 실천하시는 그런 남성교회 임원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에 주님 보고 충성을 다하는 그런 봉사자 제가 회장님 봉사방 재밌습니다. 그냥 정한 게 아닙니다. 기도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 쉽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판단하고 예수님 입장에서 결정하는 봉사 특히 우리 교통실 우리 남성계에서 물론 어느 실도 다 고생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교통실이 가장 힘듭니다. 제가 늘 성도하고 부딪히지 말라 이 근무는 저뿐만 아니라 예전에 우리 교통실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육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전임 실장님들 어제 만나서 제가 식사를 하면서 교통실 실장님들 만나서 대화 나눈 게 있습니다. 왜 이게 안 되느냐?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처음에 우리의 그 예수님의 첫사랑의 회복이 계속 유지되지 못해서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인의 성격들이 있거든. 주님은 하나님 부모한테 물려받은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게 되면 나도 참지 못하는 거. 저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욱하는 성질이 다 누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까지 성도들을 잘 섬겨야 됩니다. 어땠든 간에 지혜가 필요한 거죠. 섬김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교통실 참 힘들고 어려운 거 있고 다른 실도 보호실도 마찬가지고 봉사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봉사실도 지금 연로하신 분이 많은 가운데 있지만 성도들 입장에 본다 그러면 왜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봉사하느냐, 그런 것도 맞아요. 근데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조용히 봉사 때 봉사하신 분들이라, 또 내가 아직까지 내가 힘이 있고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거를, 왜 다른 기관에서 그걸 말을 나오냐,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예수님 입장이라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은 하셨을까요? 그걸 우리가 찾는 겁니다. 왜? 말씀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걸 들어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이 원하는 걸 들으는 것이 진정한 봉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힘들겠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번 남성교회는 뭔가 변화된 남성교회, 진짜 우리 남성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은혜 받는 남성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많은 아버지 캠페인을 통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남성교회 임원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가 절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기 원합니다. 더욱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32,500가지가 저희들 삶 가운데 적용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가 간증의 주인공 될 수 있는 남성교회 임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